오늘은 우리가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굉장한 상업 도시고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첨단을 달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헤어스타일을 석고상으로 지금도 미술에서 기본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감각도 대단한 거죠. 또한 고린도는 도시 전체가 아주 육체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음란의 도시였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도시가요 아주 이렇게 무식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철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데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마치 지금의 TV 예능처럼 누가 더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나, 또 누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맛깔나게 말을 하는지, 누가 더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또 이렇게 길거리 상점들, 스토아, 우리가 스토아파라고 하죠. 이 길거리 상점들 앞에서 말쟁이들의 유의가 어디서나 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지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그냥 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요즘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겠죠? 네. 그래서인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포노 사피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폰을 사용하는 인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진리예요. 스마트폰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스마트폰 지식을 더 신뢰하고 비대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참 만남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되게 힘겨워하는 거죠. 관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는 괜찮은데 관계는 어렵고, 또 지식의 지혜가 없고 인격이 없다 보니까 다들 결이 거칠고 냉소적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시대, 진리 없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역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하나? 아니, 여러분, 꼭 복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앞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결과 같아서 마음의 숨결을 쉬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복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구하고 또 어떤 이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의 소식이 누군가에는 거리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듣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누군가에는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에 대한 걸 믿어야 되냐?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든 지금 이 시대든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십자가의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제와 그리고 은사를 통한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했던 모든 복음을 다 정리라도 하듯이 오늘 읽을 말씀에서 바울은 4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표준세번역 성경 버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이 어떤 거냐?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건 좀 바짝바짝 눈 떠 있는데 영적인 건 너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고 감동도 하고 감격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영생보다는 혈과 육의 자랑과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또 흙에 속한 자의 육적인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말이 안 되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또 그들이 서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내세우는 육은 여러분 모든 것에 한계와 제한이 있죠. 아무리 몸에 이렇게 치장을 해도요 70년 80년이 되면 죽게 됩니다. 위대했던 인생도요 아주 위대했던 인생도 길거리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과 똑같이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나 이렇게 고대 유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원하고 싶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죽음마저 아주 정성스럽게 영원히 영생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감싸 두게 되면 나중에요 후손들의 전시물이 됩니다. 근데 그 영생할 것 같은 그렇게 고이 꽁꽁 싸가지고 했던 그것이 지금 후손들에게는 그냥 전시물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보고 전시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의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한다면 결국은 사라져가는 그 육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이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그냥 살면 70이면 80 이게 끝나는 육의 시간표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영의 시간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텐데 누군가는 영벌로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육에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육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육의 시간표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고 그 너머 우리가 영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늘 육적인 고통과 배반과 배신과 괴로움과 절망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영의 삶을 위해서 늘상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늘 고백했죠. 내 영혼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자기 영혼을 불러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영혼과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요. 다윗이 자기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온통 육의 어려움과 고통과 배신과 배반과 절망 속에 어디 볼 데가 없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들지 말자. 주의 말씀 앞에 잠들지 말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도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며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변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의 것은 잠들게 하고요. 육의 것만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의 시간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영생과 영불의 영생의 시간표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또 이렇게 깨어 있으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이 또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불과 영생의 때를 언제 그 문을 열어 젖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고민은요, 누구에게 좀 더 지식이 있느냐,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냐, 그리고 그렇게 꼭 옛사람을 다 버려야 돼? 옛사람과 신앙을 좀 적당히 살 수 없어? 이런 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너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러 주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우리 인생에 와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탁 찍게 될 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할 한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서 너희의 문을 두드릴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집주인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이 지구의 집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인지 우리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일런지 너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와서 너희를 깨울 때에 너희가 세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인생은 영혼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육으로 하는 육의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 영의 소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무지 깨어있는 건지 잠들어 있는 건지 그 잠든 거예요. 내가 도무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새 노래를 찬양하라. 그래서 내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기도가 막 나와요. 알 수 없는 기도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요, 어제도 우리 예배팀 때 나눴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혹시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머리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세밀한 마음, 여러분의 세밀한 그 감정 기복, 주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주님께 내 안에 주인을 영접해서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내 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게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이 잠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늘상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 권면으로 말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사람과 세상을 구별하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좀 좋아졌다 싶으면 내 마음 흔들고요. 하여간 세상은 잠시라도 내가 평강을 누리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좋다고 보면 또 안 좋고, 코로나가 20명, 10명, 좀 괜찮나? 그러면 또 갑자기 200명 됐다가 100명 됐다가, 이게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잘 사는 비결로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과 상식과 은사를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쓴 결과가 뭐였을까요? 분열이고 분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짚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패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나는 지혜가 있어. 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지혜가 너를 살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동치는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혜가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그냥 가벼운 말씀이든 깊은 말씀이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이 듣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전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건설회사 했을 때 보니까요. 10층 아파트하고 20층 아파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니까 밑에 기반에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층, 20층 높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세워지려면 그만큼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려면 더 깊이 땅을 파서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어떻게 우리가 기반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신 믿음을 이렇게 취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를 믿는 이렇게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을 찾으십니까? 자기 전에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식사하실 때는, 밥 먹을 때는 기도하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늘상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런 일관된 삶을 살잖아요.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지와 열매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자랑했어요. 내가 뭘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게 내 뿌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잘 못하고 실수가 있으면 뿌리가 흔들게 요동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얘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뿌리로 삼아서 그 주님께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이여, 지혜와 지식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그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에 잇대어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건하라, 강건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면이었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근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뭐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당시 배경에 좀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가보면 그 근처에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이 있기 전에 고린도 근처에서 이스티미아라는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좀 지금의 올림픽과 좀 다른 것은요, 1등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전체의 영웅이 됩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경기는 아주 꿈과 같은 것이어가지고 남자들은 하여간 그 경기를 한번 나가봐가지고 경기를 한번 참석해보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 만들기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면 동상들이 세워있는 게 다들 이렇게 배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내 생각에는 김정국 같은 사람은 거기 가면 평범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건하는 원어를 또 보니까 또 재밌어요. 이 강건하라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강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얘가 가진 힘과 내가 익힌 지혜와 얘가 배운 지식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힘과 또 너에게 들려지는 지혜와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함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사랑만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래도 법이 있고 나름 질서가 있고 치안이 있는 시대는 치안인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치안도 없잖아요. 그냥 칼 두고 온통 죽는 고린도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살인을 너무 밥 먹듯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너무 빨리 죽어요. 뭐 그런 시대에 사랑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지. 아니면 뭔가 똑똑하든지 가진 게 많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사랑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미련해 보이겠지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십자가로 성도들이여 강건하십시오. 여러분도 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십자가의 힘으로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어둠도 십자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의 모든 어둠은 십자가 앞에 무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가잖아요. 십자가의 힘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권능이 전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이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네 번째로 고면하기를 형제들이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시작도 사랑으로 마침도 사랑으로 또 과정도 사랑으로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방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저는 언젠가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 우리 마음에 있는 집을 보실 것 같아요. 엉망이 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그럴싸하게 서 있는데 기반 없이 무너진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집을 주님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을 아마 보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믿고 사랑을 취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십자가로 가세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꽉 채워주는 내 영혼을 꽉 채워주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십자가로 가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이것을 내가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사랑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기반을 위해서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사랑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사랑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혼을 깨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믿는 믿음 위에서 굳게 서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의 집을 지어가라.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이 권면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전해지는 우리 마음에 힘겨워지는 그런 권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권면을 나의 권면으로 받아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 영혼을 좀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아, 다윗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시편을 쭉 읽어가는데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불러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꾸 불러요. 자꾸 깨워요. 자기 영혼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깨우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십자가의 주님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제가 이 기반 위에 제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안에 이제까지는 제 마음이 좀 어지럽고 복잡하게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의 집이 내 안에서 지어질 수 있는 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